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가운데서 벌어지는 자그마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 바깥의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들도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에 집착했다 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아니 오히려 이해하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한 사발에 막걸리를 마시면서 춤사위를 벌이고 눈물진 트로트로 애안을 나를 때에도 그때 그 삶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그 시절 지금아 돌이켜보면 이제는 조금씩 무엇인가 그들이 그랬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이제 늙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자신의 믿음으로 읽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프레임 안에서 성경을 읽고 거기를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여기고 그 테두리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만 머물려고 합니다. 그 인간의 첫 사례이자 대표적인 사례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거는 뱀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결과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희마로 삼았더라. 인간들이 선악을 구별하고 그 선악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보면 자신들의 문명의 프레임, 자신들의 생각과 관념에 갇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옳고 그름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나 외의 상대방이 혹은 사회가 그가 살고 있는 문화와 문명이 정해준 하나의 법이요 프레임입니다. 내가 그 옳고 그름을 정할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은 누구든지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내가 주체가 되어 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치마를 입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삼았더라. 이 삼았다라는 말은 아싸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지으시고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무엇인가 노동을 하고 일을 할 때 삼았더라는 말합니다. 그때 아싸입니다.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입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결과 몇 가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언젠가는 시들어버리고 마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하고루, 여기서 희마라는 히브리어는 하고루입니다. 하고루로 삼았다, 입은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썩어서 없어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잎을 하고루로 삼았다는 겁니다. 하고루라는 것은 옷이라는 뜻도 있고 우리의 허리를 두르는 허리띠라는 개념도 있지만 열왕기하 3장에 보게 되면 이 하고루를 전신갑주, 갑옷이란 말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햇빛이 들면 시들고 말라버리는 그 무화과 잎을 자기 인생의 학으로 전신갑주, 갑옷으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시들고 버리고 마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음도 분명한데 그 잎을 가지고 열매 다르고 잎을 가지고 자기 삶의 평생의 학으로 전신갑주 갑옷으로 삼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들의 눈이 밝아지자 사람과 사람이 하나로 여기며 동물과 사람이 하나로 교통하던 그런 삶이 하와 아담이 또 동물로 대표되는 그 뱀과 그 주변의 많은 피조물들이 서로 분리되며 상극의 위치에서 대결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결과 생명의 과실을 먹을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벌거벗은 줄 알고 이 벌거벗다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롬입니다. 그런데 선하게 알게 나무를 먹기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 삶의 슬기로움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삶을 한말대로 지혜로운 삶이다. 슬기로운 삶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은 동물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 강교하다는 말이 바로 아름인데 아름과 아름은 발음만 틀리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알파벳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름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11번 쓰이는데 3번만 간사다가 나와 있고 나머지 8번은 지혜의 문학이라고 하는 잠언수에 다 슬기롭다, 슬기로움이라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래 아름이라고 하는 거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삶인데 그래서 이 아름이라고 발음하면서 그것은 슬기롭고 지혜로운 삶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뱀을 향하여서는 그렇게 붙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간사하다, 강교하다라고 같은 단어를 다른 뜻으로 번역을 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벌거벗었으므로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따먹은 다음에 그들의 벌거벗음의 특징은 두려움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갑옷을 만들고 전신갑주를 만들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서도 어쩔 수 없이 스멀스멀 기어나오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버린 인간입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그 속의 의미는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 너와 나,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 안에 네가 둘이나 하나요, 셋이나 하나라고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고백이 바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앞에 있는 여인을 향해서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을 때 모습은 모든 책임을 눈앞에 있는 그 여인에게 돌렸지만 선하게 열매를 먹기 전에는 눈앞에 있는 여인을 향하여 너는 너고 나는 나라고 하지 아니하고 너 때문이라고 하지 않고 너는 바로 나의 살이요 나의 뼈다. 다시 말하면 하나라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살 중에 살이라고 번역된 이 살이란 단어가 바로 바사르, 헬라어로 번역하면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유황계론입니다. 이 바사르를 살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바사르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앞에 있는 그 여인을 보고 너는 내 속에서 나온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발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여인과 나 아담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아담의 첫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한다는 말은 상대를 품지 않고 판단하고 갈라섬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 결과 말라버리고 마는 무화과 잎을 전신갑주로 삼아 인간들은 그때부터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대로 보지 아니하시고 숨어있는 아담과 이브를 불러내어 무화과 치마 하고로 대신 똥물을 잡아 피를 흘린 결과로 만들어진 가죽옷을 만들어 입혔습니다. 여기서는 입혔다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만든 그 하고는 입혀진 것이 아니라 삼았지만 하나님은 가죽옷으로 만들어 그를 위해서 입히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진 가죽옷 캐도 네트를 입기 위해서는 그 옷을 내가 입힘을 당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입혔다는 말은 라바시 타역형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말라 비틀어질 그런 무화과로 만든 그 하고를 벗겨내고 캐도 네트를 입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또 그것을 입는 것이 바로 나의 사역입니다. 내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충성을 돌리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소 전신갑주와 삶의 갑옷으로 여기던 그것들을 하나님이 벗겨내실 때 벗김을 당하고 그 후에 하나님이 지으신 가죽옷을 입힘을 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가죽옷을 입힘을 위해서는 먼저 입었던 하고 그 치마를 벗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갑옷으로 삼고 시팩으로 삼았던 그 우리들의 그 믿음, 우리들의 겉모습을 우리들 스스로의 힘으로 깨부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시는 주님은 그것을 깨러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 인자로 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죽고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모트 타무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3장 4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정반대로 결코 죽지 않는다. 모트 테무튼 하나님은 죽고 죽는다고 말씀하셨고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운데 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이야기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틀린 것처럼 창세기 3장에 보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고 죽는다고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아담과 이브는 이때부터 진짜 죽지를 않지요.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갑옷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종교의 교리와 신학이 개인적으로 형성된 자기의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가면 뱀의 이야기, 거짓된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가면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죽일지언정 자기는 절대로 안 죽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이 무조건 옳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저 자기들의 믿음이 옳다고 여기는 그것 때문에 전쟁까지 불사하며 종교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만들고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조금도 안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이기주의, 교리 이기주의, 믿음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의 극단적인 무서움이요 폐악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과 뱀의 창세기 3장 4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따르는 것이 참으로 복이고 선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는다는 그 단어의 느낌이 좋지 않고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죽고 죽는다고 한 말씀과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여러분 죽지 않는다고 하는 뱀의 말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결코 죽는다고 하는 그 죽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겠습니까? 저라면 죽는 게 참으로 복이네. 죽는 게 최상의 선물이네. 내가 죽는 게 뱀의 말에 속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은 유일한 길이네. 죽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고 결코 먹고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 뱀의 말이 저주네. 이러면서 할렐루야 아멘 할 것입니다. 죽고 죽는다는 것이 최상의 선물이고 저주가 아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뱀은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죽지 않는 결과가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거짓말을 통해서 그의 말이 가짜임을 폭로당했습니다. 주님은 죽고 죽으리라고 말씀하지만 아니에요. 나는 살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성공할 거예요. 나는 절대로 죽지 않겠다는 무의식의 반론은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는 모습으로 결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패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뱀의 거짓말에 넘어가서 가져온 거짓된 믿음이 인류에게 심판을 가져왔으니 최악인 것이죠. 죽지 않는 것이 최악의 저주입니다. 천국에는 사망의 권세를 잡아 우리를 가둬놓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만든 교리와 신학과 자기의 믿음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려고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신이 되었다. 호모 데우스라고 한 단어에 집약하여 이 시대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든 학고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그 학고로 갑옷을 완전히 깨부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인자의 모습으로 오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깨부숴야 할 내용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벌거벗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 사람과 자연의 분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분리도 연이어 급속도로 일어나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사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되어 변이되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난원을 배격하고 지난원이 하나님을 정말 망령되인 큰 이론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진화를 무시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단시하지만 저는 진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문제가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지구와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진화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심과 인간의 욕망이 지구상에서 인간들만의 진화로 성급하게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그 결과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자연은 가만히 있는데 인간의 과학과 지식으로 말미암아 혼자만 탐심으로 진화를 거듭하다 보니까 환경의 오염과 지구의 온난화 현상과 바이러스의 변이와 기후의 이변과 지진들이 끊이지 않고 우리 곁으로 다가와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장 1절에서 하늘과 땅과 만물을 다 이루어지니라. 하늘과 땅과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는데, 이루어지니라는 것은 현재 완성된 것이 아니라 미완료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것은 이미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만물이라고 하는 차마음이라는 단어는 군대, 군사, 전쟁이라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든 것은 알고 있고 이해가 되는데, 이 막바지에 와서 만물을 이루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도대체 누구하고 싸우려고 이렇게 군대를 만들고 군인을 만들었는가? 그렇다면 그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인가? 이 말씀을 하실 때는 하나님과 아담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와 지음받은 인간의 싸움, 피조물의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한 이야기고 상대도 되지 않는 인간과의 싸움이지만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싸움의 내용이 뭡니까?
싸움의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은 무트타무트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아니야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고는 뱀의 말이 진리와 거짓이 싸우는 그 만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 싸움이 진행되다가 싸움이 하나님의 승리로 사랑의 승리로 완성되었을 때 그 완성된 그날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시사 일곱째 날 안식으로 들어가 그 안식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햇빛이 나면 마르고 사라질 그런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하구로와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신 케도네트와의 싸움입니다. 그 하고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만든 그 하고를 벗어버리면 되는데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던지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이 하고로 내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이 하고를 벗어버리면 우리는 죽어. 아니 결코 죽지 않는다는 뱀의 말을 믿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도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갑옷, 그 치마를 벗으면 죽는다고 비명을 지는 인간들의 상반된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본질입니다. 창세기 3장 8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그 동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리니 이 소리를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움을 느껴 죽을까봐. 여기서 두렵다는 것은 죽을까봐 이런 말 아닙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이 벌거벗은 몸으로 당신을 만나게 되면 죽을까봐 내가 숨었나이다. 이 모습이 다시 어디서 또 재현되는 것을 보지 못하셨나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후 120명의 문도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중에 벌어진 사도행전 2장 1절과 3절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나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어떤 바람 강한 바람이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어떻게 보면 지금 창세기 2장의 내용과 창세기 3장의 내용은 같은 사건의 동기로부터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지만 바람소리 같은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려오는 모습들은 똑같죠. 창세기 3장의 아담아 아담아 어리냐고 부르시는 그 3장 8절과 10절까지의 내용과 사도행전 2장 1절과 3절까지 내용의 공통점을 뽑으라 한다면 아담과 이브가 혹은 120명의 문도가 바람이 불어올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 바로 공통점입니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3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는 것이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소리를 피하여 숨을 공간이 없이 그대로 그 바람 같은 소리에 노출되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대로 결코 죽지 않았고 사도행전 2장의 식구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어떻게 될 것이기에 그들이 두려워하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가 내 얼굴을 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죽는다는 기정사실 속에서 자신들이 죽을까봐 죽지 않으려고 낯을 피하여 숨어 버린 겁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이 죽음의 선언을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받아들이고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죽고 죽으려는 그 음성이 생각이 나서 죽을까봐 나무 숲 사이로 숨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 다락방 안의 성도들은 숨을 곳이 없이 그대로 노출되므로 사실상 그들은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대로 죽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말입니다. 죽고 죽는다고 하는 그 죽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순간임을 알았다면 그들이 간 나무숲 사이로 숨었을까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누구나 다 두려워하여 숨을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마가의 다락방이 어디로 숨을 곳도 없는 그 갇혀진 공간 속에서 바람 같은 소리로 불같이 임하여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죽는 순간 110명의 문도들이 하나의 생명이 되어 새로운 삶의 출발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들이키는 순간 내쉬는 숨이 끊어지는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만든 믿음, 화곡으로 전신갑주가 깨져 나가니까 피에 숨어버린 겁니다. 이것 하나 믿고 살아왔는데 이 믿음마저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깨어져 버리고 내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신을 살리려고 나 자신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려고 죽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영원히 살겠다는 하나님처럼의 사상이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만든 원인입니다. 영생의 문제를 물어보기 위해서 부자 청년이 주님께 찾아왔을 때 내가 모든 계명을 지켰사오니 부족한 것이 더 있습니까?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너의 모든 소유, 너의 학으로 너의 믿음, 너의 교리, 너의 세상의 모든 스펙을 다 나눠버리고 하늘의 보호마를 너의 영혼 속에 간직하고 나를 따르라고 했지만 그는 그 말을 감당할 길 없어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주님을 피해 떠나버립니다.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순간 하나님이 아람의 이름을 부르듯이 여러분 각자 이름을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된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고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2장 20절에도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니라고 나옵니다. 아담이 부르자 동물들과 새들이 아담 앞으로 나와 지나갑니다. 그때 그의 본질에 따라서 동물들의 본질에 따라서 합당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그랬던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불러도 그 아담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의 창세기 2장은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원형이고 창세기 3장의 무너진 모습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부끄러워 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바로 창세기 3장은 바로 현재 당신과 나의 모습입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자 집단 이기주의와 종교와 믿음으로 뭉쳐진 우리들의 이그러진 현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나와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 집단 이기주의의 나의 믿음이 교리에 의해서 뭉쳐진 그 나의 믿음을 떼어 버려야 하고 깨부셔야 합니다.
그게 인간들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피해 숨어버릴 수밖에 없죠. 교회 속으로, 교리 속으로, 교단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왜요? 내 믿음 내려놓기 싫으니까. 그게 본질입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것은 그저 아담의 핑계일 뿐입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는 말은 아직까지 아담은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직 하나님과 대면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만약에 대면이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아담과 이브는 주님의 언약대로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당하여 대면 예배가 바른 예배고 비대면 예배가 바르지 않은 예배고 이 대면과 비대면의 예배의 논쟁과 싸움이 있고 어떻게 교회는 건물 교회로 나와 대면 예배를 이루어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과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는 아담의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라면 우리는 날마다 수십 년 동안 예배당에 모여서 빈틈없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예배를 드렸더라도 한 번도 대면 예배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겁니다. 진정한 대면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이루어졌다면 다 죽었을 것입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살아있으니 교회 안에 분쟁과 논쟁과 어려움과 교회를 상속시켜주고 별 여러 가지 개쌍한 괴물들이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하였길래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내가 내게 그것으로만 먹지 말라는 그것으로만 내가 먹었느냐? 그러자 아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주므로 그것으로만 나무를 내가 먹었나이다. 사실 하나님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하였느냐고 물어봤을 때 아담에게 소명할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때 사실 그대로 진실로 하나님 앞뒤를 다 빼고 내가 그저 먹었습니다 하면 되는 걸 여기서 자기의 주장이 나오고 자기의 논리가 나오고 자기의 변명이 나옵니다. 어떻게 자기의 논리 변명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집단 이기주의에서 만들어진 교리와 자기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것은 결국 뱀의 말인 결코 죽지 않고 나는 하나님처럼 될 거란 거짓 아비의 말에 속아서 지금까지 그렇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마음을 회복해서 서로 사랑하며 소통하며 살아갔으면 되는 것인데 왜 너는 너의 믿음만 지키다가 왔느냐? 너의 교리만 지키다가 왔느냐? 너의 교단 속에 속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왔느냐? 이 참으로 답답하고 어리석은 사람아. 그 믿음 내가 준 것 아니야. 나는 너희에게 그런 것 준 적이 없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자꾸만 그 믿음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주었다고 자꾸 우기니? 누가 그러니 그것 내가 준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준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아, 네 하나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의학대 교수님이 책에서 그렇게 쓰셨네요. 칼빈이 기독교 교리 강론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했어요. 아우구스틴이 얘기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되었니? 그런데 얘야, 네가 말한 그들도 너희와 같은 나의 피조물 뿐이야. 그들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야. 알겠니? 그 믿음만이, 지금까지 내가 지켜온 그 믿음만이 전부라고 알고 믿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니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무슨 억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도대체 왜 그러셔요? 너무 두려웠던 거죠. 지금 이 이야기를 아담은
창세기 3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은 여자에게, 여자는 뱀에게 모든 책임을 다 돌렸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너는 분명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하나라고 고백했던 그들이 공중의 새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서로가 하나라고 고백하며 누렸던 그들이 이제는 완전히 격별하여 각자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수천 년, 수만 년 전의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어떻게 그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하나됨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고 인간 각자 형상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형상대로 살아가는 그 대표적인 모습이 창세기 4장부터 나오는 가인의 이야기요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4장 마지막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빌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나옵니다. 이 말은 그때부터 점차로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 가운데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여 자매여, 창세기 2장 에덴 동산 안에서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 내리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니 하더라입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는 세상이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세상은 이 동산의 삶이 회복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화과 나무로 엮은 띠를 벗어버려야 창세기 2장의 회복이 이루어져 부끄럽지 아니하는 세상이 되는데 말입니다. 그것이 인간 자신들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기에 불가능하기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나무 위에 완전히 벌거벗고 온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하찮은 소리를 들어가면서 살리시어 죽으심으로 그것을 완성하셨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발가벗고 십자가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도록 달렸으나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을 부끄러워하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큰 소리로 온 우주를 향해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어느 특정 집단과 교리와 교회와 교단과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라는 믿음이 깨졌어. 하고르가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지고 말았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는데 하나도 부끄럽지 않네. 그러면 된 것입니다. 된 것 아닌가요? 나라는 믿음이 깨지면 부끄럽지 않다니까요.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 앞에서 홀랑 다 벗고 뛰어다닌다고 부끄러움을 느끼나요? 어린아이가 똥을 가리지 못하고 똥을 싸고 오줌을 싼다고 해서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미안해요라고 하나요? 아니지요. 오히려 자신의 그 모습이 아버지와 엄마를 즐겁게 해주는 것인지 알고 신나고 옹알거리며 미소를 짓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어린 아이와 같다는 것은 무엇이 같다는 말씀일까요? 벌거벗고 모든 것을 부모 앞에 노출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소위 영혼을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들이 영혼 앞에서 우리의 수명 100년은 한 점의 모래알보다 겨자씨보다 수백만 분의 1도 안 될 것이며 코로나 바이러스나 난의 크기보다도 수백 배 작은 시간일 것입니다. 찰나의 순간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창조주 앞에서 청인은 물론 아니고 어린아이도 아니고 갓 엄마의 자궁에서 세상을 향해 앙하고 나온
갓난 아이 수준이라고 하면 어떻게 맞을까요? 그러면 당연히 똥오줌 못 가리고 스스로 먹을 줄을 모르고 옳고 그름 신경 못 쓰고 배고프면 그저 막 울어대요. 이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볼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야 부모의 섬김을 받고 장성한 분량으로 커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더 말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에서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하는 요한 선생의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내가 내 믿음으로 나의 전신갑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섬기겠으니 좀 더 가만히 계세요 하는 것이 인류의 원죄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됨이 바로 인류의 원죄입니다. 선악 안에 따먹고 버린 것이 원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영원을 사모하는 자들이요, 영원을 살아갈 자들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여러분의 학고를 벗겨주실 때 눈 딱 감고 벗고 갑시다.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것을 관념을 믿음을 벗겨내라고. 그 머릿속에 있는 그 믿음이 참으로 우리에게 유용한 것입니다. 그 머릿속에 있는 그 믿음이 당신을 피라도 시험하는 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시험하는 자가 장성하면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고 주님이 책망하는 소리를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이제는 거꾸로 그 믿음, 나의 믿음 내려지고 내가 확증하던 그 모든 건 내려놓고 빨가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섬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태초의 소리와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태어난 후에 머리로 뇌로 학습되어진 세상의 기억의 소리와 문자에 붙잡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태초의 소리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믿음을 자기가 만든 학으로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영혼의 소리, 태초의 소리를 잊어버리고 사니 어디 간들 영혼의 힘이 영혼에 설 것이 있겠습니까? 가사가 있는 대부분의 트로트나 그 가요를 보게 되면 그 한 시대가 지나면 그 모든 노래가 잊혀지지만 클래식 음악같이 가사가 없이 소리로만 이루어진 음악들은 수백 년을 들어도 잊혀지지 않고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소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실체요 실상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불같이 바람같이 우리 곁에 우리 속에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감동을 주고 때로는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소리가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 육신을 뚫고 나오지만 그 소리가 서로 공감을 일으키고 제대로 전달되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늘 중에 공기와 바람과 빛 같은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 하나됨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발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아멘.